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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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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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우리를 또 죽음에서 건지셨으니 이제는 우리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 주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날마다 힘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오늘 듣는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또 다만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이끌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리워 주시사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성도의 길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새로운 영혼을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주님께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멘. 교독문 7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님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1절 다시 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좀 빠르게.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대표에서 진호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당신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씻어주시고 돌이키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세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은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낙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 같이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에 지금까지의 사역 중에서 보면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 있었던 어떤 소요나 그다음에 유대인 안에서의 박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9장 여러분 읽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런데 10장과 11장에 특이하게도 28장 중에 2장에 걸쳐서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방인 선교는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0장과 11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고넬료였습니다. 처음 등장해서 너무나 획기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인물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고 이제 우리 사도들 모두가 이 땅에 땅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비로소 바울이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가 나아가서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식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넬료를 처음에 10장에서 표현하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누구죠? 식민지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장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 행정관이 아니라 백부장입니다. 무력으로 잘못한 사람을 제압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100명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러면 중대장 좀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당시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백부장으로 있다는 것은요. 그 지역이 그 천부장은 전쟁에 나갈 때만 쓰고 백부장이 행정 관할 권력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도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발언이 바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처음 등장하는 이 이방인의 이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들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처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어떻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뭐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알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식민지에서 자신의 피지배인들의 믿고 있는 신을 믿다가 이런 천사의 경험을 하는 것,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왜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한글을 읽고 한글을 읽는 걸 넘어서 이순신을 숭배하고 뭐 이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경한다는 거죠.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안중근을 모셨던 그 간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한 이야기도 있긴 하겠지만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식민지의 신을 섬긴다. 여러분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강력한 나라가 그 작은 땅을 지배하면 그 신도 흡수되어 버려요. 로마의 신이 그리스의 신을 흡수해 버리는 것처럼 내가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식민지의 신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불러야 돼.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불렀는데 저 같으면 야야 군사들 보내갖고 야 데려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천사의 음성을 들었건 말건 어쨌든 내가 강력한 군사의 힘을 가졌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경건한 병사를 한 명 불러요. 경건한 병사.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병사를 불렀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경건한 병사를 불렀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요.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 근데 그 환상 중에 거기는 그 베드로를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걸 병사한테 얘기를 해.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 너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 신실한 그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신중한 사람이며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는 깨닫고 있던 거죠. 과연 베드로를 만났을까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베드로하고도 이 동시단 시간대에 같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을 읽다 보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것처럼 우와 진짜 놀랍게도 쏙 빠져들어요. 저도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그 시간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황홀궁에 빠져갖고 먹지 못할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황홀궁에 빠져서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을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게 그래 둘 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됐구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어떻게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저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경건한 사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예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두렵다라고 하는 게 무섭여서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담아 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창피해서 피했어요. 그건 진짜 두려운 거, 스케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나에게 나의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이에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죠. 전 못 나가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양치기로 살을래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서는 거죠. 죽을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심판의 대상이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큼성큼 그 지성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하다, 사람 참 경건해 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좀 조용하고 좀 분위기 좀 있고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몸둘 바를 몰라 눈물 흘리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신실함으로 맞아들이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여러분 빨리 끝내고서 그 장애인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데 이제 왔는데 뭐 이제 뭘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찬양할 때 막 일어서 들썩들썩거리고 아주 진짜 어린 예배보다 더 시끄러워. 야, 이게 예배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8월 23일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야, 큰일 났다.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찬양 소리를 제가 듣는 순간 이곳에 하나님 계시네 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들썩들썩거리며 찬양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음률이 무엇인지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찬양하더라고요. 거기들 그 사람들 모자른 사람들 아니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쟤는 모자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뇌성마비,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들의 찬양 소리에 음도 안 맞고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도요, 저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여기가 경건한 곳이구나.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것, 그게 좋은 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 사람이 경건해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까?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요,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식민지의 신을 따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큰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받아들였고 인정했으며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고넬료만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삭을 바쳐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어린 아들을 등짝에 장작을 매게 하고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두렵고 떨리지만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다윗도 죄가 많고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음에도 나단 선지자가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눈물로써 주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래, 그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대단한 사람이니까 가능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지난달에 창세기 읽었던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족보 중에 쭉 나오다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운가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조아리는 사람이 쉬울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물건을 나눠주어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물건을 이제 받아서 그 이용기간 내에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는 장소가 이제 우리 그 사무실 앞에서 나눠주는 게 늘 일상이었는데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봄내 체육관에서 이제 물건을 나눠주겠다고 메일도 보내고 이제 홈페이지도 공지도 다 했어요. 그런데 3시가 됐는데 사람이 오질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물건 나눠주겠다고 하면 딱 생각하기에 뭐 문 앞에 가면 나눠주겠지라고 메일도 안 보고 장소가 어딘지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와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게 기다리면 짜증이 나잖아. 왜 안 주는 거야? 근데 우리 위에 직원이 이제 내려가서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고 절로 변경됐다는 말을 한 거야. 말 하나하고 어가 다른 게, 변경됐다는 얘기는 왜 이거를 먼저 공지하지 않았냐에 대한 반발과 화가 있는 거지.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잘못한 거야. 뭐 나를 엿먹이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원래 그런 애인지 모르겠지만 절로 변경됐으니까 절로 가시라고 한 거야. 근데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저쪽으로 가라고 말로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오는데, 하필 봄내 체육관이 공사 중이라 양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데를 한쪽을 막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뺑 돌아서 춘천역으로 돌아 들어와야 돼.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지. 딱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더라고. 어떻게 화를 내냐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처음에 내가 어떻게 했어? 참았지. 왜? 그래도 주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근데 이 앞에 있는 사건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또 여러분 거지 같은 거 주면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오려고 강릉 그 광명 가서 준비해 갖고 메일 보내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지 같은 걸 주면서 더럽네 이러는 거야. 목사고 나발이가 없더라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앞에 상황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 변경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였어요. 메일 보세요. 나는 지금 그러면 이 많은 차들이 다 그러면 이렇게 온 거야? 한 5대가 왔거든. 다 모르는 거지. 화를 내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욕들 있잖아. 욕. 참을 수가 없더라고.
정신머리도 없고 해서 막 나눠주면서 화가 나서 딱 봤는데 딱 보니까 미랄 재활원이라고 딱 써있더라고. 넌 죽었어 나한테. 화가 나갖고 미랄 재활원에 전화해서 내가 막 뭐라고 그런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나눠주고 있는데 그렇게 쓰냐 전화했더니 조금 더 다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아 나 누구 사회복지사인데 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아까 갔던 미랄 재활인데 사람을 착각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러는 거야. 저 차가 아니라 저 옆에 차를 잘못 보고 요 차한테 내가 지금 화를 낸 거잖아.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팀장님 되셨으면 제일 확인하시고 하셔야지.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하시냐. 내가 큰 실수한 거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몸둘 바를. 이제 와서 이제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 전화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말을 잘못하고 한 10분 동안 기다리고 돌아오고 막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도 이제 그런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때 기도했니? 물어보시더라고. 주님께서. 너 맨날 내 스스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 기도했니?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혼란한 상황에서 내가 고난받을 때 역경받을 때 주님을 찾았는가 물어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역경과 위기 속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즐겁고 괜찮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 안 하면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모습만 목사고 겉모습만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너의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눈을 감고 있을 때나 긴장을 풀고 있을 때나 긴장하지 않을 때나 무장하고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는 두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를요 강력한 군사 10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잡아와도 돼요. 경건한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음식을 들었으면 전 즉시로 그 사람을 데려왔을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음성이지 이건 진짜다 이거 막 흥분하고 막.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가면 전 제 얘기를 해요. 막 제가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런데 우리 직장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한 놈도 없어. 하지도 않아. 근데 요즘 국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국장님이 69년생이신데 방송에 나가면 그런 하여튼 혹시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혼자 사셔. 혼자서 사시는 거야. 그 나이가 되죠. 근데 어느 날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직원을 향해서 제가 나를 무시하는 이유가 제가 혼자 살고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내 마음이 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고 불편하고 혹은 그렇게 내가 당하는 것이 내가 조금 뭐가 모자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가기는 갔지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백부장 왔는데 당신이 이거 막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식민지에서 군사들이 와서 끌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몇 번째 이야기입니까? 감옥에도 gat혔죠. 설교하다가 잡혀가기도 했어요. 무섭고 떨렸을 거야. 환상을 아무리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실 몰랐어. 너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한지를. 베드로도 떨었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떨린 마음으로 갔지만 그 앞에 나아갈 때 떨림,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중하고 매사에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으며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나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고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둘이 만나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었던 대로 그들 말씀을 하는 중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임하게 놀라운 역사를 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합니까? 그건요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그 이방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0장 읽어보면 베드로 설교 읽어보셨어요? 내가 더 잘해 내가. 여러분 내가 더 잘한다니까. 베드로 설교 읽다 보면 뭔 말을 하는 거야? 중간중간 뚝뚝뚝뚝 잘라먹고 누가 그렇게 설교를 적어했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스데반의 설교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다 일일이 다 아주 그냥 다 썼어. 막 스데반의 설교 봐봐.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막 아주 다 써줬는데 베드로 설교는 듬성듬성. 이게 설교야? 에이 이건 나도 하겠네. 이 정도야. 아니 누가가 베드로를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은 죽은 사람이니까 스데반 설교보다 누가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를 다 잘 써주고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차라리 스데반 설교가 더 나을 정도야.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복음은 베드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도하다 그 고넬료까지 나가야 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 알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경건함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무색, 무취, 무의미하게 한 주를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이 난 참 경건하다.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었으니까 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한다고 증언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10장을 보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병사가 말하는 말이 너무나도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경건한 병사가 베드로를 딱 처음 만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이런 전차로 저런 전차로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서 왔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님?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병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병사 입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의
부하 직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있나요? 제 자랑하자면 우리 국장님이 선생님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요.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그럴 때 기뻤어요. 저는 진짜 친절하거든요. 막 쭈그리고 막 울퉁불퉁하고 막 오고 막 술 취해서 막 와갖고 막 깽판 올라와서 왜 음식 안 주냐고 그런 사람한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배고파서 아파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겠지.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으면 그저 달려와서 내 거 내놓으라고, 네가 왜 내 거 안 줬냐고, 사인도 해놓고 가져갔는데도 또 내놓으라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경건함으로 그 영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경건한 병사가 내가 부하니까 우리 저기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굳이? 그냥 데리고 오면 돼. 그는 보았던 거예요. 나의 상사였던 그 백부장의 모습, 그 삶의 믿음, 어떤 사람인지 그는 아는 거지. 행동하고 마음 씀씀이가 어떤 삶인지를 그 경건한 병사는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상하기는 이 고넬료 덕분에 이 병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굳이 힘든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전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고넬료가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의를 행하시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는다고 해도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개혁이고 혁명이었습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잘 믿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틀을 깨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여전히 유대인들만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서는 시간이 바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심과 더불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게 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랑이 싹 트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중에, 여러분의 생각 중에 복음이 담겨 있기는 한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으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은 곧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문화도 다르고 계급도 다르며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도 베드로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할 대상이고 깨달아야 할 대상이며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뛰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성령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자 한다면 충만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넘치도록 기쁨과 마주하고 싶다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말할 때 놀라운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가 저한테 가장 강력한 힘이 생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제 삶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담대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가장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삶에 허우적거리며 여전히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회개기도에만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요한의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퇴보하고 물러서고 주장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인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삶에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되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내 주장이 더 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많이 주장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단이 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더 줄줄줄줄 구약과 신약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맹점이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내가 먼저일 때,
주님보다 내 삶이 더 중심이 될 때 그들은 이단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죄에서 돌이키는 자녀로.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문되어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것이고요.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고백이며, 주님으로 하여금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는 주문이 아니야. 우리 다음 주 읽을 그 성경에도 주문 외우는 거를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그 돈으로 그걸 팔다가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는요, 여러분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택배 상자가 아니에요. 열면 뭐 좋은 게 들어있고, 기다리면 좋은 게 오고, 돈을 지불하면 띡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그런 손쉬운 영적 택배 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계시는지를,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경건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주님께 나아가서며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해지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만 찬합니다.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빛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낯을 만드셨고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해 밤을 두셨나이다. 이 시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밤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를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전체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뭘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서 잠깐 간이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을,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그리하여서 신앙의 귀한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잔과 이 빵 위에 충만케 하셔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떡과 빵을 통하여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나오셔서 떡과 빵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성찬 후 기도 함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 앞에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돈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쓰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주께 드림에 있어 나눔에 있어 먼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과 건강, 그 앞에 놓여있는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반드시 흘러내려가 그곳에서 영광이 되며 열매가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월 첫 주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휴가들이 있으면 잘 보내시고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그러나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제목이 더욱더 많아져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불꽃으로 튀어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달에 사도행전 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은혜가 넘칩니다. 새벽에 읽을 때 여기에 정말 은혜가 있구나, 여기 안에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목사님만 느끼지 말고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작년에도 여러분 읽었는데 이번에는 쭉 작년에는 1장부터 13장까지 읽고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읽었는데 지금은 쭉 계속 같이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데살로니가나 갈라디아서 넣지 않고 사도행전만 읽는데도 은혜가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사도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모여서 함께 가정예배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8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